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채플 시간도 겸해서 드려집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덩치고 악행의 삶을 살던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무궁무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세상에는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의 사랑들은 다 이권과 욕심, 자기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불변하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는 자만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파되어졌고 또 이 사랑의 바탕에서 믿음의 선진이 우리 대학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근학의 이념 위에 세워진 우리 학교가 많은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보내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 와서 배움을 계속하는 우리 젊은 청춘들, 강의실에서 터득해야 하는 지식들을 쌓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나가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우리 학교에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번 학기도 시작이 되어 이제 중간고사를 앞에 두고 있는 여기에까지 이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간은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 터인데 우리 젊은 청춘들 배웠던 것 잘 준비해서 잘 표현하게 함으로 통하여 사역하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앞으로 그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귀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들로서 성숙해 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대학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세상 죄악에 휩쓸리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에 휩싸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을 어느 곳에 있든지 느끼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함께 나누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는 가난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기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읽은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부분 그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늘 희망찬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주 장황한 인류 역사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 인류의 역사 얘기와 관련되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황한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되죠. 그런데 뭐 짧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장황한 역사 얘기를 어떻게 자세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대충 큰 줄거리라도 한번 얘기를 해야만 왜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장황한 역사의 내용을 줄거리만 한번 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창조부터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새 일을 하셨죠. 엄청난 일을 하셨죠. 처음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 그 새 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게 된 겁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 후손들은 자연히 죄의,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을 행하는 일을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인간들을 또 때로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한번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심판을 또 한 번씩 행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심판이 뭔가 하면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는 당시에 지구 전체에 내려진 홍수라고 그렇게 보아야 되겠죠. 당시 상황에서. 인류가 너무 그냥 죄 속에 뒹구는 이 삶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홍수를 40주야 성경에 보면 밤낮 40일 동안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물이 올라오도록 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당시 온 인류가, 그 당시의 전 인류가 다 멸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그 가족이 다시 번창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또 점점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래 번창해 가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높은 탑에서 한번 면해보자고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또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 수 없잖아요. 이번에는 언어를 혼잡시켜서 스스로 다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인류가 각각 흩어진 곳에서 이제 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다시
그대로 죄악을 범하는 그런 자리로 계속 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특수한 민족,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특수한 민족을 형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 택해서 그를 시조를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게 선택된 민족인데 특수한 민족을 형성하는데 왜 특수한 민족을 형성하느냐? 특수한 민족을 형성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죄에 빠져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민족으로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한 민족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특수한 민족이 형성이 되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또 이어져 가다가 그 형성되어 가던 그들 가운데 대표의 사람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죠.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결국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겁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처음 지내는 동안에 아주 제대로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지지 않는 혼란 상태가 계속이 좀 됩니다. 그건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시대의 혼란이 주어지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그 민족도 우리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사울이 그 민족의 첫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웠고 또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선민의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은 나라가 분열을 해버립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서 분열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 선민으로 택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한 그 민족도 결국 죄에 빠지자 하나님 그 민족도 때때로 심판을 합니다. 그 민족도. 그래서 때로는 어디에 갑니까?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어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들어서 그 민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게 그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새 일을 하겠다고 한 그 직접적인 그 장면과 관련시켜서 여기 새 일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이제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해방해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직접적인 내용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의미가 담긴 큰 의미가 뭐냐 하면 죄에 빠진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더 핵심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여기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핵심적인 의미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을 해방하겠다는 의미지만 그 의미에 담겨 있는 큰 의미, 더 중점적인 의미는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 죄인들을, 우리 사람을 해방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거고, 그 의미에 담긴 큰 주된 더 큰 의미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겠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게 새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 이사야 오늘 53장에 읽어보면, 53장 5절을 읽어보면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희생시키는 그 일을 하는 일을 오늘 이 설교의 주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바로 그 핵심인 겁니다. 왜 그러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새 일이 되느냐? 여긴 기독교 핵심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죄에 빠져서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하여 담당해주는 사역을 행하는 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래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일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죄의 벌을 받아야죠. 욕는 심판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심판을 받도록 해 주시는 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도록, 죄에서 해방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 인간과 처음 세계를 만드셨던 그 상태로 다시 되돌려 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 첫 번째 새 일을 하신 일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가도록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새 일인 거예요. 자, 그럼 새 일의 혜택은 어떤 혜택이냐? 새 일을 받아들인 사람의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것은요,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는 새 일의 혜택을 받으면 그 원인이든지 그 고생하였던 그 고통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는 그 말이지만, 이게 더 큰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일으켜가는 그 혜택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든지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왜? 왜 그럴까요?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한 그 일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도말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행한 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잊어버려도 될 만큼 완전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도 안 할 만큼 완전히 용서해 줬다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완전 용서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요, 기독 신자들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진지하게 하고 나면 성경대로 말하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 자꾸 기억해서 스스로를 괴로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철저히 다 용서해 줬는데 나는 그거 기억하고 내가 괴로워하면 안 되죠. 그만큼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는 거예요. 해방해버렸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이 됐다는 거죠. 완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행한 새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한 이 새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 제가 이따금씩 말합니다. 예. 죄는요, 세상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죄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행한 새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죄된, 사유함을 받은 이 확신 가지고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이런 놀라운 세계의 기쁨과 또 그 놀라운 세계에 앞으로 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인 중요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 이전의 문제는 하나님의 새 일로 통하여 영원한 사죄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근간이 되는, 더 토대가 되는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아마 진지하게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무한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세일, 엄청난 세일을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다시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사죄함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엄청난 세일을 다시 행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세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일보다 더 소중함이 없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길에 들어오는 우리 귀한 청춘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사막에 하나님의 세일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밝혀놓은 내용을 찬송가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부르는 사람 좀 힘있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잘 가세요.